2022년 4월 22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10장 1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수장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인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랴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야요 바수울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델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예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아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мя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요 사뚜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엘리아십과 마따냐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벤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사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숲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바핫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브나야와 마아세야와 마따냐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므낫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밧과 엘리벨렉과 여레메와 므낫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브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못과 에라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하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리에마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мя와 스마랴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과 마띠디야와 사밧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브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영화를 보고 나면 영화 크레딧이 올라갑니다. 그 크레딧에는 이 영화를 제작하고 촬영하기까지 수고한 제작 업체와 감독과 스텝,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크레딧에 올라오는 이름들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관객들은 영화가 끝나고 퇴장할지라도 그 영화를 만들고 제작한 사람들은 그 크레딧을 보고 자기 이름이 언제 올라오나 기다리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의 깊게 크레딧을 살펴보겠죠. 성경 본문 속에서 이름들이 쭉 열거되고 자손과 자손이 연결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번영과 축복을 보게 됩니다. 자랑스러운 이름들입니다. 이전에 살펴보았던 에스라 2장에서 열거된 1차 귀환자 목록과 8장에 언급된 2차 귀환자 목록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것은 어쩌면 그 귀환자들에게는 자랑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고통과 압제 속에서 견뎌내며 고향으로 돌아온 자신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참으로 감사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귀한 자 이름들을 목록들을 그냥 지나갈 수 있어도 아마 이 이름 안에 포함된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보며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에 열거된 이름의 명단은 이전에 열거된 명단과는
조금 다른 명단입니다. 이 명단은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들에 대한 명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통혼함으로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범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신명기 7장에 이방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명하시면서 그곳에 거하던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그들과 통혼하면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겨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가나안 거민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도 이유가 뭡니까? 우상 숭배로 땅을 더럽힌 결과였는데 그들과 결혼하면 동일한 죄와 심판을 이스라엘도 받으리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그 죄에서 돌이키지 못했고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죠. 그럼에도 그 후에 동일한 죄를 반복했다는 것을 이 명단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약속이 더 이상 그들의 삶 속에 유효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금 아무렇지 않게 읽었던 오늘 열거든 이 이름들, 그냥 지나쳤던 이 이름들, 이 본문에 기록된 명단들을, 이 이름들을 읽어보면 거의 전부 84명 정도가 여호와 또는 하나님이라는 칭호와 관련되어 있는 이름들입니다. 이 이름들의 속뜻이 여호와 혹은 하나님과 관련된 뜻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여기 열거된 이름 중 아무거나 찍어도 다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18절의 요사닥은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20절의 하나니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21절 마아세야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22절 옐로에네는 나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 23절 요사밧은 여호와께서 주셨다. 25절 라미아는 여호와는 높으시다. 거의 각 절마다 나오는 이름들 대부분이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더 심각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담긴 그 이름의 소유자들이 이런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불려지며 그 이름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겁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호와는 높으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상식적으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떠오를 법도 한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도 그분을 찬송하는 소리를 들어도 이제는 하루 들으니 계속 들으니 매일 들으니 면역력이 생기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이름 앞에 거룩한 떨림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떨림이 사라진 믿음. 모든 예배 순서들이 형식적으로 변하며 교회 내 공동체와의 관계가 나의 품위를 위해 지속되며 더 이상 십자가 앞에 내가 죄인됨을 발견하지 못하는 순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면역력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는 중요합니다. 거룩한 떨림을 유지하는 것 말입니다. 이 명단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는 죄악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이 이름들에는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 제사장, 레위인 등을 포함한 여러 명의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이름은 여전히 우리의 눈과 입을 통해 읽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는 이 어느 계층의 사람들에게든지 신분을 막론하고 죄는 침투한다는 겁니다.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든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말입니다. 우리 또한 이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동시에 회개의 모본을 보여주며 참된 회개를 장려합니다. 본문 19절을 함께 살펴보면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라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 죄악을 청산하려 했습니다. 속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지었거나 하나님 규례를 어겼거나 사람에게 해를 끼친 죄를 속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죠. 허물을 씻기 위한 제사입니다. 그들은 참된 개혁, 새로운 시작 앞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이 우상 숭배를 철폐하며 다시 새롭게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해야 할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들에게 필요한 유일한 이름을 다시 회복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속건제를 드렸다는 내용 본문 뒤에 다시 이방인과 결혼한 자들의 이름이 열거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에스라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어떤 희망찬 해피엔딩의 완벽한 결과가 아니라 참 결말이 좀 찝찝하게 끝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며 끝나는 것. 저자는 무슨 의도로 이렇게 에스라서를 끝내는 것일까요? 에스라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귀환했고 성전을 재건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들이 지켜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세상을 향한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여전히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 합니다.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우심으로 다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된 모습, 참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변화될 희망, 전조, 기미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는 완벽하게 변화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그 백성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 백성들이 바뀔 수 있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을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스스로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것,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유일한 이름, 그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이름을 붙들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해 죄악된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